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바울을 보고 이 자는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부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군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제 더욱이 그 출입이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그 성전 안에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충동질하는 바람에 일대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우리도 아는 바처럼 군중들이 분위기를 타면 거침없어지는 법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개입해서 일단 바울의 생명을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 사람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을 이제 지휘하는 천부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제 그 사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바울에게 물어도 그리고 군중한테 물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나와서 병영 안으로 이끌어 가자, 이동시키기로 해서 끌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 순간 이제 바울이 내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것도 유창한 헬라어로 물었습니다. 내가 저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로마의 권위가 갖는 그 통제 아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손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바울이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바울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분위기가 험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이끌려 나갈 때에도 그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그 뒤따라가면서 했던 말이 있죠. 뒤따라가면서 했던 말은 그 앞장에 21장 36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없애버리자, 그를 없애버리자.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정말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계속 외쳤던 그런 장면 비슷하게 그를 없애버리자, 그를 없애버리자. 군중들이 막 쫓아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유대인의 그 어떤 군중의 폭력에 의해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그 군중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바울. 근데 그 입장에 우리가 한번 서 있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무슨 말로 그걸 설명하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선 가장 심각하게 저들이 갖고 있는 오해부터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보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들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그 지적은 그런 사실과 다릅니다. 내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시내를 다닌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성전을 데리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오해입니다. 이걸 이제 푸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뭐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리바이 같은 것들을 대서 내가 여기 있을 때 이방인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고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바울은 그 급박한 순간에 변명할 시간, 변명할 기회를 그가 얻었는데, 그가 그 순간에 잠잠해진 상황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설명이나 그런 논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내가 믿는 건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해한 것이다. 나는 내가 생각한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는 설명이나 논증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 내가 겪은 경험, 내가 겪은 체험,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뭘 겪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우리 번역본에는 사실 이제 두드러지게 읽혀지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이게 모든 게 다 묶이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동일하게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전통, 율법, 그 속에서 세워지는 질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 나 동일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압니다. 나도 이 도, 여기서 이 도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을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도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말을 못 믿겠다면 이제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떤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겪은 체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는 거기에 어떤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기 이제 보면 나도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에도 있었고 옥에 가두는 일을 위하여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로 내가 놀라운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의 그 실제적인 일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은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겪은 일에 대하여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제 자기 입장이 돼서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정쯤 되었다. 낮 12시쯤 됐을 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때 한참 낮 오정쯤 됐을 때의 태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렬하는 태양, 그게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여름 때 한참 더웠을 때 그 태양빛, 그 뜨거움,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될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아래서도 그것보다 더 강한 빛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건 태양빛과 다른, 그러니까 그 태양빛을 더 능가하여 자기를 그 빛 가운데로 사로잡는 어떤 빛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중요한 대목은 바로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뭔가 그 태양빛과는 다른 어떤 밝은 빛은 보았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거죠. 이 음성,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이제 이 얘기 속에서는 이제 어디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또 등장하냐 하면, 조금 이제 지나서 그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이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냐 하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죠. 하나님의 어떤 찾아오시는 음성 듣는 체험들을 내가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마땅하게 갈 데도 없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서쪽은 아니다, 동쪽이다. 그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렇게 이쪽인가? 그러고 갔더니 정말 너무 딱 준비된 것 같은, 예비된 것 같은 그런 어떤 거처가 있더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꼭 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듣습니다. 이땐가 저땐가 내가 무슨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어느 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느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이때는 아니니라 이렇게 들려주시더라. 뭐 이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강렬하게 느낀 어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말했다. 나 그런 체험했다. 나 그런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체험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하나님 속에서 겪은 체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야기들을 한다 그럴 때 그냥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무슨 환상 같은 게 있었다, 꿈에 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귀에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주셨다, 그냥 단순히 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건 하나의 통로가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된 내용은 뭐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다, 듣기도 했다, 깨닫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신앙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서 거기서 영향받은 제자들이 주님과의 일들을 글로 남겨놔서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돼서 지금은 예수님의 역사는 없지만 그래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늘 읽으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인격도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도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 예전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가르침을 받더니 내가 많이 좀 수양된 것 같더라. 내가 윤리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식이라면 그건 일종의 불자들이 갖는 득도의 경지 그런 걸 겁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자꾸 생각했더니 뭔가 어느 날 확 깨우침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눈이 번쩍 띄어졌다. 이런 거겠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주인 되신 분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막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냥 주신 말씀을 늘 읽으면서 생각하고 깊이 명상하다가 어떤 걸 깨우치고 그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변명, 바울이 하는 해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도 다 안다. 나도 하나님 알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이 반대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입장에 내가 돼 있는데 내가 이런 입장에 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의도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뭘 선택하고 그래서 된 일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로 하여금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를 지금의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내가 뭘 결정해서 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 다른 변명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갖게 된 새로운 감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목표. 이거 뭐 내가 처음부터 내가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지 그러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서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뭐 의지적으로 결심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갖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권위로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이 밝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신 그분, 그냥 그 정도이냐? 그런 거죠. 우리가 종교를 생각해 보면 종교가 때로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만큼 무섭고 두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건 뭐 당연한데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신앙 안에 빠져 있을 때 종교가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는 얘기 말고,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신앙을 받고 가질 때에도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가 종종, 신앙이 종종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남다름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이 신앙과 믿음이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은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서 못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율법을 가진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다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로 확장되어 가야 되고 그런 영광을 가질 때 그들이 알아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 지나온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이 돼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좀 찾아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의 히팅을 이제 조금 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좀 아직 영하의 날씨는 아니니까 양쪽 다 잠깐 꺼줘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뭐 다 읽을 거는 아니고요. 내용을 대충 알만한 내용이시니까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려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봤죠. 하늘에서부터 그 보여진 환상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이렇게 보니까 각종 짐승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율법 속에서 보자면, 근데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너는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난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번 더 소리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그런 소리 들리고 이제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본 게 뭐지? 내가 잠깐 뭐 헛걸 봤나? 이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 집에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계속 베드로는 이게 뭘까 그 고민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을 수 있겠죠. 주님, 내가 본 환상이 뭡니까? 내가 본 환상이 뭡니까? 이제 그러는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지금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이제 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이어진 내용들인데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여태껏 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의 이 율법 속에서 보면 이방인과는 사귈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는 사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본인이 처벌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마침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 설교 도중에 마침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런 성령의 어떤 증거들이 그들 속에도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이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던 그 동일한 그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도 주시는 것을 내가 보는데 내가 어떻게 물로 주는 세례를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 세례는 하나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이를테면 성령 아래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보이고 있는데 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물 세례를 내가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와 보면 그가 이제 이런 일들을 고넬료 집에서 하고 돌아와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돌아오자마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로 갔고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만 허락한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도 전고 베풀었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이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 증거를 대는데
하나는 내가 처음부터 갈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내가 처음부터 갈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자의로 결정해서 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임했던 그런 증거들이 이미 그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금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느냐 하면, 그런 설명을 쭉 하고 나서 11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복음을 허락하셨다. 이걸 이제 납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저들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그가 받은 내용들을 증언했고 되어진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진행됐던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보니까 이것이 옳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 유대인이다. 나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 도를 증언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나는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리고 그 증언을 가지고 내가 받은 증언을 받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내 그릇이다. 이렇게 나를 들어서 쓰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나는 그냥 그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일 때와 비해서 대표적으로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인품이 좋고 성실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생애에 그의 인격에 이제 유일한 그 인생을 붙드는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권위자이시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인생에 항복할 수 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나를 붙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건 훨씬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려 있는가, 내 인생에 나를 가장 나를 통제하실 분은 누구냐? 세상 처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삶으로 내가 넘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고 그 명령을 듣는 귀가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려는 나의 자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건 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을 잠깐 붙잡고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능력을 얻어낼 부분이 또 하나님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의지하고 있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명한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자, 그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내가 그토록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 그게 아닌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난 변화됐다.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삶이 된 것이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내가 몹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사람이 멋있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라, 너는 내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나가서 네가 보고 네가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길을 가는 바람에 내가 여러분과도 이렇게 동족인데 여러분의 핍박과 멸시와 공격을 받는 입장에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멋있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 보니까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게 돼요. 너 뭐 그렇게 붙잡고 살아서 되겠냐, 그런 말도 듣게 되고, 그게 진짜 참이냐, 니네 그래서 믿는 거 아니냐, 그런 괄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만이 유일한 순종의 내용이 돼서 그것만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의 욕심,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무언가 요구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별로 요구할 게 없어지는, 너무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삶을 함께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책임지시는 분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냥 엎드린 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장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그런 것들에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건드려 들어오세요. 나는 이만큼 꺾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것이 아직도 꺾여야 되는군요. 내 자신이 아직도 부인되어야 되는군요. 다시 한번 배우게 합니다. 이건 내가 말씀 읽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만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봤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말씀으로 그냥 사도 바울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 듣고 그냥 길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세상의 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으로 나아가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러 가라, 너희가 붙잡고 나아가라, 너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 길에 그 결과가 어떤 길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있거나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디디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된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